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기록된 말씀을 항상 같이 읽는 습관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오늘도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낳는 계기로 인해서 사람들 속에서 나뉘게 됐다는 거죠. 한 사람의 낳는 그 장면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낳는가 낳지 않았는가도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이 병을 낳은 때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라는 질문이겠죠.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국가를 무너뜨리면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 생각엔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희생해서 국가를 세운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무시하고 전체의 다수의 의견이죠. 사실은 더 큰 것이라 착각하게 만들며 다수의 의견에 찬동하며 쫓아오게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국가 권력을 만들고 제국주의를 만드는 아주 또 다른 계기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희생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는 국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의는 사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희생할 때 소의는 한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의와 소의에 대한 기준점을 주께서 결정하실 때는 그 대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소의는 한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발현이지 그것은 서로 나뉠 수 없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한 마리를 쫓아가는 목자의 모습을 그려주신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소의가 아니라 대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세월호 사건처럼 이번에도 이잡듯이 신천지를 잡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신천지가 목적지가 아니죠. 신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염병이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고치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병이 발병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지 그들을 박멸하는 게 사실은
국가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계기로 신천지라는 한 조직이 와해되기를 원하는 건 물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심을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전염병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신천지에 대한 박멸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적인 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힘없이 당하는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해야 될 그 사람들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지 않았던, 조직에 몸담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병에서 낫게 하여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한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의 사실은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하나의 증언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5가지 증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에 대한 5가지 증언을 말하는 것이 바로 31절에서 40절까지가 돼요. 그 첫 번째 증언은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얘기했는데 33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이것이 첫 번째 증언이 됩니다. 33절에 요한에다 동그라미를 해놓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 증언자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그 진리에 대한 증언으로 무엇을?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곧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밝히며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었던 겁니다. 36절에 보면 두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36절 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다라는 말은 아니라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그럼 뭘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두 번째 증거는, 첫 번째는 요한이란 사람의 증거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곧 예수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 잠재우시고 보리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많은 이사들의 목적,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이 땅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귀신을 쫓고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는 그 이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한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걸 증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37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37절을 읽어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번엔 누구죠? 그렇죠. 아버지.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비유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못바가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참 멋진 측면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39절에 보면 네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뭘까요? 너희가, 3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와, 멋지죠? 네 번째는 뭐라?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오늘의 사실은 40절까지 보는 거였지만 45절에 47절을 좀 보고 넘어가면 그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41절에서 5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까지 47절까지 적혀 있는 부분 중에 4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뭐예요? 마지막 증언자는 누구라는 얘기죠? 너희가 믿고 있는 모세. 안식일을 지키라. 그 율법을 누가 줬냐? 모세가. 근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이젠 답이 나오는 거죠. 왜?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근데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안식일에 매여 있지 말고 안식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예수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크게 다섯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사건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모세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고.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의 굉장한 중요한 적용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다섯 가지 증언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세례 요한처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다닙니다. 왜 그렇죠?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신천지와 달라야 됩니다. 그들은 숨지만 우리는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라는 얘기죠. 둘째는 예수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언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고 여러분의 행한 일이 그리스도인임을 증언하고 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조직, 모세가 만들어줬던 그 율법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얘기죠.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될까요? 이번에 코로나19 덕분에 아주 재미난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됐어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목숨처럼 지켜왔던 주일 성수의 개념이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폐쇄하는 일이, 심지어 교회 문을 잠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넘어서길 원하시는 거죠.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던 자가 그 중심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예배당을 뛰쳐나가드리는 예배자인 네가 그 중심을 지켜낸다면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증언이 나타날 수 있는 이번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위기가 우리에겐 정말 그리스도인 알곡들을 골라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천지와 다른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율법을 넘어 우리는 생명의 법을,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 아직도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번 기간, 이 2월과 3월을 넘어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한 5가지 증거를 살펴주십니다. 세례 요함으로, 예수님의 행한 일로, 성부 하나님으로, 성경으로,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자신의 현현을, 진짜 구원자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어떤 이의 증언으로, 나의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삶으로,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넘어 진짜 예배 중심의 사람인지를 점검받는 기간을 우리가 훈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고 견뎌내고 넘어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낱 바이러스에 불과한,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이단, 전통, 나는 어느 편인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점검받고 점검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보천리하며 그 어느 날 그 천리 목적지에 도달하 있는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